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누군지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믿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누구의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믿음 좋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뭐 이런 식이라 믿음이.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라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죠? 환경이 좋든 문제가 있든 기쁜 응답이 오든 아무 응답이 없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응답이 꼭 당장에 눈에 잡히고 내 손에 뭔가 잡혀져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게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뭔지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던 성경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불신자가 볼 때도 또 다른 인종이 볼 때도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휴스턴과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늘 발견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말씀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주여, 또 10월 한 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의 힘과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한 걸음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또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체질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를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본 복음, 마가가 본 복음, 누가와 요한이 본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든지요.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그죠? 실제로 늘 밥 먹는 사람한테는 한 끼 식사를 걸러도 그 의미가 없어. 근데 늘 굶는 사람한테 한 끼 식사는 뭐가 돼요? 이건 진수성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늘 있다가 보니까 복음의 소중함, 그 복음의 어떤 그 가치, 복음의 축복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런가 봐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나 복음의 내용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복음을 의미 있게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나 막 이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그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제가 의미를 두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뭐? 구원. 예수님보다 더 뭐? 기도응답. 예수님보다 주로 출세. 예수님보다 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주로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론이 아니고 주로 변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중심이 뭐냐면 나였어요, 나. 나를 위해 예수도 필요했고, 나를 위해 교회도 필요했고, 나를 위해 또 성경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은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치더라고요. 더 이상 나 자신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때에 들려졌던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툭 저에게 들려졌을 때는 달랐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본문에서 찾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거기서 저는 요한복음에 찾았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느니라.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하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뭐가 있다? 길이 있었구나. 그 길이 누구였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니. 저는 늘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기대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막 어떤 막 그냥 허연 머리에 말이지, 환한 얼굴에 막 어마어마한 막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병원에서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난 분을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한 젊은 아가씨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한 거 있죠.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났다는 거 있죠.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꿈에 환한 빛이 임하더니 머리를 허연 금발에 빗을 가지고 그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환하게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로 하얗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빛도 하얗고 그냥 하얀 분이야. 그냥 하얀 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하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얗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딱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걸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맛을 본 사람이고 함께 체험했다는 사람. 그래서 나를 말씀을 만났고 들었고 보았다. 아예 체험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걸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보가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뭐죠? 내 영혼과 내 지, 정, 의 속에 이게 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믿을 때 영적으로 체험이 되고,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으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믿는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믿는다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처음으로 탁 오픈을 하죠? 사복음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1장에는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는 왕이지 않냐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참된 왕이다, 이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고난의 종이에요. 그래서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일 길게 쓴 장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만큼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그런 양을 많이 썼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아파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돈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도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누가복음에서 찾아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인 것 같지만은 그가 온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심이라 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참 선제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타난 복음서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포커스는 뭐냐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아주 근원적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해요.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넣고 한번 집어넣어서 그럼 읽어보세요.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이렇게 보면 돼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결국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을 제가 이 오후 시간에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첫째,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이 쓴 성경이 5권의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5개의 성경을 기록을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 보세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리고 3절 보세요. 계속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제 4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그것도 1절과 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족 들었고 또 보았고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체험된 이분은 누구다? 바로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을 아는 것, 곧 그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힘나야 돼요. 정상적인 기도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의 부분에서 나의 오직의 기도를 찾아라, 유일성 재창조 속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기록하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업도 직업도 사업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누구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의 날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듣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해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안 변해요.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의 비밀을 계속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것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보세요. 믿음이요 쑥쑥쑥쑥 큽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믿음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이 행복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많은 기도를 한다고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전에 전도 현장을 갔는데 그 아주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옥상에 있는 집을 한 채를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제 틈나면 캠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꼭 그날 가는 그날만 그 밑에 옷을 파는 그 한 가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시간은 영업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인데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시간이라도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질 않더라고요. 그분은 오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좋은 것 같죠? 끝나고 나면요 미안하지만 뭔 기도를 했어 내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오래 한다고 여러분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짧은 몇 분이라도요 오는 행복감은 방언 2-3시간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신비적인 기도를 원하고 너무 말씀 떠난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주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그 말씀 그대로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묵상의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이거 꼭 찾으세요. 나만의 오직 유일성 기도의 재창조의 기도를 꼭 찾아라. 그 비밀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나의 기도.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의 기도.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 기도가 안 되면요, 제일 좋은 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오냐면요, 담겨요. 말씀이 담기면 뭐가 돼요? 이게 생각이 나요. 오늘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던 한 분이 계세요. 오자마자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막 얼마나 막 힘드는 얘기를 해주시던지, 메시지를 내가 일주일 내내 듣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이 난다면서, 포도원의 농부가 말이지 그런 말씀인지 몰랐다면서 하루 종일 들었대요. 아주. 그래서 머릿속에 포도원 농부가 뱅뱅 돕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평상시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듣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CD를 틀어놓고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말이지 너무너무 이렇게 막 꿀처럼 달다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렇게 달게 와 닿으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뭐가 와요. 어떤 뭐가 와요? 말씀이 담겨요. 담기면 거기서 오는 뭐가 와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제가 지금 한 절 가지고 지금 20분을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기도로 누리셔라. 이것이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첫 번째 키가 바로 기도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듣고 지나쳐버리면 그런 기도 생활만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오늘 주신 한번 18절 말씀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베프티스트, 사실은 존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지요?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사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계속 드러낸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후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하는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을까요? 몰라요. 똑같은 유대인으로 보였다니까요. 유대인 남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또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올 때에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보시면 1장 31절에 그렇게 나와요.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비웠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임한 성령에서 임한 소리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확증해주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어린 양,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죠. 이 사역을 위해 나는 그가 신고 있는 샌들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메시지라든가 행하는 이적이라든가 많은 세례 베품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높여버렸어요. 그게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존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우선순위 항상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최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목사님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장로님 자랑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 자랑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누가 가장 많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의 복음이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나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포럼이 돼야 돼요. 예수 포럼이. 제가 복음운동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이 그거였어요. 그 동삼 제1교회는 만나면 예수만 얘기해요. 나는 예수 얘기할 얘기도 없는데 이분들은 만나면 막 계속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나는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내가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으니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쪽팔리든지.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나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포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그들 앞에서 특강한다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할 말이 없는데, 예수밖에는 내 할 말이 없는데 뭘 아는 지식 나부랭이를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 청년들 앞에서 선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들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녔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세례 요한이 결국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여러분이요, 절로 하나님이 높이세요. 꼭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리스도 높이세요. 여러분 후손들이 정말 응답받는 렘넌트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아이로 그렇게 아이들 훈련하세요. 너의 최고 우선은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의 최고는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야. 우리를 가르치라고요. 그러면요, 세례 요한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실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한 3시간짜리 분량인데 지금 드릴 말씀은 30분밖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또 기회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합심해서